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부터 15절입니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하며 이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언제나 모든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그때 여자들에 관한 그 문화적인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여자를 땅으로 비유하고 혹은 육체로 비유한다면 남자는 영 혹은 생명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취하시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여자는 흙이고 남자에게 씨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자는 육체로 비유한다면 남자를 영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육신이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은 우리 혼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먼저지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 육체를 가르쳐야지, 영이 육체를 다스려야지 육체가 영을 가르치고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아담을 동산에 이제 세우시고 땅의 모든 권리를 아담에게 주십니다. 이 동산 내에 있는 모든 것은 내게 맡긴다.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과일들을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으면 그것을 치워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 거를 감춰 놓으신다든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다든지 이것이 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먹고 안 먹고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이미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 여기서 근신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 제어하는 그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온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누구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 법은 제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 노예가 되고 안 되고는 자신이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순종하고 안 순종하는 것도 온전히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아니면 사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부하느냐에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자를 주시는데, 그 돕는 자를 아담에게서 취하십니다.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시죠. 취하시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돕는 자, 진정한 신부는 남자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에덴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묻고 아담에게 들었다면 과연 죄가 들어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묻지 않고 아담 밖에 있는 뭔가에게 들은 것이죠.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육체로 비유한다면 육체가 영으로부터 조용히 배우고, 그래서 그 영이 성장해서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다스려서 육체가 해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임신합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와 속에서 예수님이 성장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가 또 구원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창에 찔려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온전한 신부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예수님께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육체이며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요한이 가장 크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 온전한 남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은
예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듯이 신부들도, 예수님의 신부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가 조용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거듭났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은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귀를 기울여야 하고 영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육체가 그 영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성장한 만큼 내 육신이 성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열에 새로운 육체를 받는, 거듭나는, 변화되는 그런 해산함의 구원을, 육신의 구원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편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진정한 남편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